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1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으시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는데 마제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마태복음 22장 23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여러 가지로 나누고 구분하려고 합니다.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 또는 고졸 혹은 중졸인 사람.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는 이런 나눔을 통해 차별과 공통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들로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여러 기준으로 우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죄인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면 여전히 죄인인 상태로 있느냐 이것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은 자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부활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장면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러 말하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보시면 사람들은 늘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뒤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 천국에서는 지상의 가족관계가 유지될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한 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의 배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계대결혼법이라는 당시의 법을 근거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계대결혼법이란 형이 죽으면 동생이 대신하여 형수를 취하여 자녀를 낳도록 하는 것, 이게 계대결혼법인데 여러분, 이 결혼법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특별한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정해주지 않아도 이미 인간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38장의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38장의 사건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건이 있습니다. 한 가족에게서 일어나는 지극히 일반적인 당시의 인간들의 당시의 문화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하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엘이었고 부인이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엘이 죽었습니다. 엘에게서 후사가 없자 그는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8장 8절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그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저절로 행하던 사람들의 자구책이었습니다. 핏줄을 중요시하던 시절 자기의 후손을 이어가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고안한 생존의 법칙 중 하나였던 겁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신명기 25장 5절에서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에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법으로 정하셨을까요? 당시 여자가 혼자 세상에 살아남기가 힘든 상황에서 그 여인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동생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오해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한 법,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법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법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에는 법 조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법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목적은 우리가 현재를 잘 살아가도록 돕는 것에 있습니다. 형수를 데려다가 자손을 이어가게 하는 법조차도 사회에서 소외될지 모르는 여인이 그 공동체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리매김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법으로 당시를 살아가던 여인들에게 힘이 되는 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법이 주시는 목적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라 라고 주신 법을 죽은 후의 일, 미래의 일에만 집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현재를 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여러분, 이 문장들 중에서 핵심 단어를 하나 뽑아보자면 누구의 아내 이런 게 아닙니다. 핵심은 부활할 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바로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될까 이것을 묻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미래의 일이고 만약 우리에게 부활 이유가 있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라며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현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적하고 계십니다. 원래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 당시의 구약의 율법인 모세오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모세오경에 부활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던 게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부정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부정하던 이들이 갑자기 부활 이후를 묻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사실 부활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진짜 관심은 이 부활 이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예수가 무엇라고 대답할지 이게 이들의 관심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이 있어라고 말하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성경의 율법에 보면 부활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도 없는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말씀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당신 혹시 이단 아닙니까? 스스로 하늘에서 온 자라고 하더니 그것 다 거짓말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부활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예수 당신 지금 부활이 없다라고 말했지? 그러고서 곧장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부활의 문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 봐라 예수가 부활이 없다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향해 당신은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아니다라고 선포하게 함으로써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이들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다면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 이 질문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과 그 의미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때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성경의 말씀을 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형도 살고 형수도 살고 나머지 6 형제가 다 살아났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때 형수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당연히 맏형의 아내입니다. 애초에 형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형이 죽어 어쩔 수 없이 둘째, 셋째, 그러면서 7째까지 그 순위가 내려갔던 겁니다. 모두가 다 살아났다면 당연히 맏형의 아내, 다시 말해 모두에게 형수가 되는 게 이 여인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이 한 질문은 멍청한 질문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부활 자체를 모른 채 부활의 때를 묻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질문이 엉터리다 이놈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나름 자신들로서는 가장 궁금한 것을 질문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알고 있어 질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부활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그 한 가지를 주님 앞에 질문했던 겁니다. 지금 저들이 물은 건 부활의 때입니다. 저들의 관심이 부활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도 부활 자체가 아니라 부활의 때에 관한 상황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부활의 때에는 이렇게 나오며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저들이 질문하지도 않는 부활에 대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게 31절과 3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라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인식인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이들 정신 속에서는 여전히 살아 그들을 지탱하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주님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사두개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죽음의 근본적인 의미는 어떠한 생명의 유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살아있는 거고 그것을 거두어가면 죽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죽은 생명도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살아있는 것이 되고, 반대로 살아있는 것도 죽었다고 말씀하시면 죽은 것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아있음과 죽음이 판단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것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생명을 이야기할 때 육체적으로 살고 죽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살고 죽고는 하나님에게 있어 별로 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관계가 단절된 것을 성경은 오히려 죽음이라는 말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죽음과 생명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안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산다면 비록 육신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바로 이러한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명과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과 부활의 근본적인 의미는 실제로 생명을 가졌느냐, 육체의 생명이 부여되어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었느냐, 하나님과 관계없던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되었다면 그게 너에게 있어서 부활이고 그게 네가 살아있다고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이 육신의 죽음에만 매몰되어 있던 게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종교입니다. 죽은 자의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또한 현재의 종교이지 내세만을 위해 살아가는 종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너희 정신 속에서 살아 너희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다면 너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있는 자들로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그런 관계 속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부여하신 관계 속에 너희는 죄를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냐? 그것이 아니라면 사두개인 너희들이야말로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또한 이 말에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자들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자리를 되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자리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부활의 삶이 어떨지에 대해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살아있음을 고백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내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에 관심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얼마나 누릴 것인지를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과 어떠한 삶 속에 만날 것인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복되게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존재라면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그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는 걸까요? 현재는 내가 아는데 미래는 모른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영원을 인식할 수 없기에 어떠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구조에 따라 과거, 현재를, 미래를 나누어 놓았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원을 살아간다라는 존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굳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집착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다라는 선포를 합니다. 이 말은 죽어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영원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성도 되었습니다. 부활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영생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건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고 오늘을 기뻐하며 살고 오늘을 복되게 살아내는 것, 그게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나중에 언제 될지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며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겠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며 살겠다. 오늘 나에게 베푸신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야 오늘을 행복으로 채워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이 복된 날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도의 삶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활의 성도의 삶을 날마다 풍성히 누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영생을 살아가는 자들로, 부활의 성도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